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로다 함이나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죄의 심판과 징계라는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하게 여름 사역들이 이제 마무리가 다 되어지고 이제 사역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실제 학생들은 학교 생활에서 또 가정에서 자신들의 친구들 사이에서 받은 말씀들이 잘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 부모님들, 우리 교회 귀중한 우리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귀한 헌신, 또 시간을 내고 또 많은 물질로 또 기도로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꼭 부탁을 합니다. 사역이 하나 끝나면 세상 사람들도 행사 하나를 하고 나면 반드시 이렇게 모임을 해서 그걸 돌아보는 피드백 모임을 해요. 단순히 일을 잘했다 못했다, 어디에서 실수했다 뭐 이런 부분보다는 철저히 영적인 부분들을 좀 돌아보고 이번에 우리가 일어났던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어떤 열매가 맺어졌고 우리가 또 놓쳤던 것들은 어떤 거고 앞으로 지속해서 우리가 했던 사역들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들을 렘넌트들과 어떻게 하면 소통하고 점검해 줄 수 있을지 우리 교사들 또 부모님들 꼭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후에 여름 이후의 사역들을 놓고 또 다른 기도 제목들을 붙잡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칠판을 쓰지 않고 제가 이제 강대상에서 3부 예배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 오늘 오전에 같이 나눴던 사무엘하 12장을 연결해서 같이 함께 보는데요. 오늘 12장의 말씀은 굉장히 좀 사실은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이후에 나타난 오늘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같이 함께 말씀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도 들어있고요. 이 부분들을 잘못 오해하면 굉장히 우리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성도들하고 포럼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깊은 신앙의 올바른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 반복되어지는 잘못된 반복 속에서 우리 계속 헷갈리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완벽하게 다 설명이 되지는 않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실제 생활 속에서 맞닥뜨려지는 질문이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서 가지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3부 예배 때 연결되어지는 본문으로 오늘 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굉장히 좀 딱딱하고 어렵죠. 죄의 심판 그리고 징계. 이걸 어떻게 좀 편하고 이렇게 막 힘들지 않게끔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나눌 수 있을까 좀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섰는데요. 원래 제 스타일이 뭐 이렇게 막 재밌고 막 뭔가 웃겨가면서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무거운 주제는 더 어떻게 보면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데 최대한 좀 편하게 제가 전달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심판이라고 했을 때는 형벌, 죄에 따르는 대가를 말을 하고요. 징계는 사실은 벌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징계는 훈계를 내리는 거,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된 것들을 지적해 주는 거.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죠. 부모하고 자식 사이에서 자식이 큰 실수를 했어요. 잘못했다고 빕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그래, 그럼 이번 거는 내가 용서해 줄게. 대신에 이번 거를 통해서 너가 좀 깨달도록 일주일 동안은 출입 금지. 그러고는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컴퓨터 안 돼. 딱 이렇게 제재를 해요. 그럼 애들은 되게 답답하죠. 아니 용서를 다 했다면서, 용서해 준다면서 왜 뒤에 제재가 또 들어가? 제재가 들어가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 가르치고 깨닫게 해야 될 게 있어서 뭔가를 이렇게 제재를 하는 거죠. 징계는 딱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심판과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 좀 같이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신학적이기도 하고 성경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같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좀 안다라시는 분들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의아해하고 이게 뭐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 13절 14절 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게 될 거다. 분명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선포해요. 죄를 고백하고 죄를 지적했을 때 맞아요, 그 죄인이 나예요. 내가 그 죄를 지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빕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럼 그 죄는 용서해 줄게. 그리고 나서 나타난 현상이, 그런데 아이는 죽어요. 아니 용서를 받았는데 그럼 깨끗이 다 없애버리시지 왜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난 아이가 죽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 9절에 15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아른지라.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세요. 아니 용서하신다고 해놓고 왜 또 갑자기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왜 징벌을 하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형벌을,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성도님들 사이에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게 여러분들 사이에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질 수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 1학년 말에 이제 신학교를 가서 얼마나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겠어요. 이제 신학교 갔으니까 원래 첫 1학년 때는 거의 목사 수준으로 엄청 경건하게 살거든요. 죄 안 짓고 작은 거라도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에 딱 들게 되려고 엄청 바르게 막 살아요. 특히 저는 이제 가자마자 복음에 이렇게 열정이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선배를 만나서 거의 매주 토요일 날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이 제일 쉴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때 제가 대학 1학년 때 이제 학교의 수업 중에 하나가 체육 수업이 있는데 체육 수업의 주제를 교수님이 볼링을, 그래서 제가 볼링을 기초를 학교에서 배웠어요. 대학 1학년 때 볼링을 수업으로 딱 정했어요. 그런데 제가 있는 부산에 영도에 학교가 있는데 영도라는 큰 섬 안에는 볼링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에서 폼만 배우는 거예요. 볼을 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서가지고 이렇게 폼만 배우고, 교수님이 이제 그래도 수업을 하니까 한 번 정도씩은 볼링을 쳐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해운대 쪽에, 그때 당시 차를 타고 가면 거의 1시간 반 걸리는 해운대에
호텔 밑에 지하에 볼링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볼링장이 거의 없는 때였어요. 거기에 이제 볼링장과 계약을 해가지고 토요일 날 저희들을 매주 토요일 학기 한 학기 동안에 해운대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서 학생들이 이제 가서 교수님과 같이 수업을 배워요. 실습을 하고 이제 끝나면은 한 11시쯤 되거든요. 아침에 하고. 그때 우리 팀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신실했냐니까 우리 한 5명 정도가 야, 이왕 해운대까지 왔는데 우리가 전도를 하자. 토요일 날 가서 놀러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수업하러 갈 때 통기타도 들고 그래가지고 수업이 딱 끝나면 그때 해운대 남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이렇게 중학교들이 있었어요. 학교들이 모여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 근처에 있는 교회를 한 군데를 찾아가요. 목사님, 교회 전도지를 좀 주세요. 전도지를 받아서 학교 앞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우리 이제 막 대학 1학년이잖아요. 여자 고등학교 앞에서 전도하면요, 여자들이 다 학교 앞에서 쳐다보면서 지나가요. 이 얼마나 뻘쭘합니까? 그때는 뭐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앞에 나가서 그냥 찬양하면서 노방전도 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 야,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대단하게 우리가 올바르게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시간을 낸다. 토요일 날 놀지도 않고 전도하러 여기까지 수업한다는 이유로 와서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돌아가고 주일날 또 사역하고 또 월요일 날 와서 매주 전도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는 시간을 거의 1년 가까이를 보냈어요. 근데 제가 거의 말에 갑자기 통증이 와가지고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가서 수술실로 바로 들어가서 수술을 했거든요. 그 병원에 실려간 한 20분, 30분 택시 안에서, 아니 1년 동안 그렇게도 경건하게 살았잖아요. 매주 전도 현장 가고 금요일만 되면 부산역에 가서 전도하고 매주 찬양 예배하고 기도회하고 밤에 모여서 한 주에 한 번씩은 꼭 산기도에 가서 산기도하고 엄청 경건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딱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는데요,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치시나? 그러면서 생각하니까요, 그 1년 동안 제가 집을 떠나서 부산에서 신학교 다니고 있는 동안에 크고 작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제 마음이 틀어졌던 것들, 제가 실수했던 것들이, 온갖 것들이 다 생각이 나요. 30분이 짧아요. 이걸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만한 시간이 안 돼요. 얼마나 지은 죄가 많이 떠오르든지. 저도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몰래 지었던 나쁜 생각했던 거, 나쁜 죄를 지었던 거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가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구나. 그래, 어떨 때는요, 천국을 꼭 가야 되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한 분들은 좀 기억할 거예요. 그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설교를 가르치는 걸 잘해야 돼요. 천국 가면 큰 화면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준대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죄 지은 거, 아니 그 천국을 왜 가요? 내 죄가 다 드러나 보이는데.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뭔가 사고가 나고 교통사고가 나고 다치면 하나님 나에게 벌을 내리시네, 심판하시네, 그런 어떤 생각이요, 굉장히 저를 사로잡고 힘들게 했던 기억들이 나요. 보통 성도들이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벽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삶이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훨씬 더 죄책감은 커요. 왜요? 죄가 뭔지를 더 많이 알거든요. 이제 새신자들은요, 옛날 삶하고 지금 삶하고 별 차이가 없으니까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중직자들, 특히 저같이 목사가 되고 나면 아주 작은 것까지도요,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해서 그 시각이 있기 때문에 굉장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돼요. 그렇게 혼자 꽁꽁 감추고 있다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요.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실려가요. 당장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벌 주시네. 나에게 뭔가 이렇게 병원에 병적인 문제가 생겨요. 큰 질병이 생겨야죠. 내 산업에 문제가 와요. 경제에 문제가 와요. 내 자녀들에게 문제가 와요. 굉장히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부모일수록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 내가 나쁜 짓 했던 거, 내가 실수하고 죄졌던 게 자녀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시각으로 오늘 다윗의 이 장면을 보면
아니 하나님이 죄를 다 용서하셨다면서 왜 아이를 죽이시지? 라는 질문을 어쩔 수 없이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첫 번째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 심판이라는 단어가 먼저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심판은 죄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죄의 대가예요. 죄를 지었을 때 오는 책임져야 되는 죄책, 정죄함, 성경에는 또 다른 단어로 정죄, 심판, 저주라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단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심판, 모든 정죄함, 모든 죄책, 모든 죄의 대가를, 죄로 인한 오는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께로 다 넘기셨대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은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서 오는 심판은 단 하나도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죄의 대가는 그리스도께로, 십자가로 다 옮기셨어요. 완벽하게 옮기셨어요. 예수님께로 다 돌려버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 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는요 엄청난 은혜의 선포예요.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크고 작은 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죄로 인하여서 당해야 될 심판, 죽음, 정죄함이 누구에게로 다 갔어요? 그리스도께로, 예수님께로 다 던져버리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과거의 역사에 보면 두 부류의 성도가 있어요. 그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더러운 죄를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다 십자가로 다 던지셔서 깨끗해졌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지은 죄는 내가 짊어져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되면요, 신앙생활하면서 매주일, 특히 성찬식 할 때면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죠. 지은 죄가 너무 많이 떠올라요. 과거 거는 이미 예수님이 해결하셨어. 내가 모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를 때, 은혜 밖에 있을 때는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이제는 은혜도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그 이후에 내가 실수하고 지은 죄들은 어떻게 하지? 이 죄책감이, 무게가 굉장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잘못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라는 속에는요, 우리의 과거, 복음 잘 모를 때, 하나님 모를 때 지었던 과거의 것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수하고 놓치는 모든 죄악들, 그리고 앞으로 지을 것까지도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남기신 마지막 선포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너희들이 담당해야 될 심판은 내가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래서 너희에게는 심판이 없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라고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던져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어마어마한 은혜이죠. 그래서 죄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사고 나서 죄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저는 좀 여러 번 당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죄 좀 지을만 하잖아요. 팔 몇 번 부러지면 좀 기다리면 깁스하고 오래 있으면 다시 붙으면 되니까. 그걸로 죄가 해결되어질 게 죄가 아니에요. 내가 산업이 좀 망했다고 그걸로 내 죄가 용서되어져요? 그런 법은 없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뭔가 질병을 좀 알아서, 내가 좀 내 삶에 문제가 생겨서 내 가정에 어려움이 와서 내 죄가 용서되어질 것 같으면 한두 번 정도는 감당할 만한 내용이죠. 그럼 죄 짓고도 조금 내가 팔 몇 번 부러지지 뭐, 다리 부러지면 되지 않을까? 아니요, 죄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 죽어야 끝나는 게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의 심판을 남겨두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서 심판을 옮겼어요. 그래서 사망에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더 이상 심판이 있지 않도록. 이 죄 사함을 위해서 더 이상 심판과 정죄와 저주와 재앙을 받지 않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죄의 심판, 그래서 죄의 책임,
죄의 대가, 정죄함, 저주, 재앙, 이 단어는 여러분들의 단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버리셨어요. 내가 갖고 있어야 될 그 모든 심판을, 징벌을 싹 그대로 가지고 가셔서 예수님이 친히 지셨어요. 다 해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하나 남죠. 죄의 징계. 그런데 왜 이 아이가 죽어요? 여기에는 굉장한 많은 부분이 따라옵니다. 죄를 지적했을 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사울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사실은 사울에 비하면 다윗이 더 훨씬 윤리도덕적으로 봐도 훨씬 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붙잡고 사울은 버리셨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몇 번 어긴 거 말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뭐 다윗처럼 그런 너무 희한한 죄를 범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죠. 왜요? 죄를 지적하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지 않아요. 핑계만 대고 그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요. 왜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지적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죄의 심판은 예수님께로 다 돌리셔서 우리에게 심판을 제해 주셨어요. 그런데 징계라는 거, 훈계는 남아 있어요. 시편 38편 1절에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는 책망하지 마시고 징계하지 마십시오 라고 단순한 그 두 단어가 아니고요, 그 앞에 두 단어가 훨씬 더 중요해요.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치 말라고. 분노하심과 노하심은 하나님이 그걸로 인해서 죽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정죄함과 심판은 없게 해 주십시오 라는 말이지, 징계를 없애버리고 나에게 책망하는 거, 훈계하는 거를 없애버리십시오 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쉽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탕자의 비유에 보시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거역하고 허랑방탕해서 나가서 타락하죠. 그 삶에서 이제 돌아와요. 아버지 앞에 돌아왔더니요, 그날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고, 망가져 있는 아들을 품고, 너는 종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모든 걸 다, 이전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함을 줘요. 용서함을 준다고 혹시라도 밖에 나가서 타락하고 나쁜 짓을 하다가 팔이 부러지고 병이 걸려왔어요. 용서를 받는다고 갑자기 팔이 부러진 게 붓고 다리가 잘려나간 게 다시 다리가 길어지고 그런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용서는 받았어요. 그런데 그 죄악 가운데 있었던 흔적들, 내 마음의 상태들, 내 인격 속으로 파고 들어와 있는 죄의 속성들, 내 삶의 습관에 젖어 있는 많은 죄악된 것들, 내 말씨부터 말의 어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상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것들, 이게 쉽게 내가 죄를 용서받았지만 심판은 면했지만 이 부분이 쉽게 정결케 되기는 참 쉽지 않아요. 옛날에 그 모습들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내 안에 많은 것들이 뿌리 내려져 들어와 있는 거죠. 생활의 습관들, 말투들, 내 마음의 상태들,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병들어 있고 죄라는 것들이요, 이리저리 영향력을 준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거를 징계를 통해서 깨끗게 해 가시는 거예요. 회복해 가시는 시간이 징계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우리 죄는 다 사해졌어요. 심판을 면해요. 그런데 시편 94편 12절에 여호와여 주께로부터 징계를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그 징벌, 징계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사람, 깨닫게 되어지는 그 징계 아래 있는 사람은 복되다라고 설명해요. 시편 118편 18절에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 징계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심판에 넘기지 아니하셨어요. 징계가 내 앞에 남아 있는 거지만 심판은 내 앞에 없어요. 이게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인생의 참된 주인이고 은혜 주셨던 분인데 어느 순간에 다 까먹어버리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 나라가 하듯이 자기가 원하니까 이게 뭐든 됐든 그냥 취하고 남의 아내여도 상관없어 취해버리고 이게 방해하고 걸거치니까 가서 죽여버리고 이랬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은혜를 놓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던 이 죄를 지었죠. 하나님이 이걸 지적해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오늘 본문에 7일간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래 동안 아이가 아파요. 하나님이 치셔서 심히 죽을 병을 앓으면서 누워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7일 동안 침상에도 들어가지 않고 땅에 엎드려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요.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그 아이가 병들어서 아파서 있는 그동안에 다윗은 뭘 했을까요? 시편 51편의 말씀들을 다 찾아낸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결국은 내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나는 참된 죄인이구나. 내가 여기서 돌아서야 되는 거구나. 그 하나님이 아이를 치심으로 인해서 다윗은 어마어마한 징계잖아요. 그 시간표가 다윗이 더 이상의 이제는 죄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는 그 죄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물들고 깨어지고 상해 있는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바르게 다시금 제자대로 돌아오는 굉장한 교훈의 훈계의 시간이 되어져요. 그래서 시편 51편은 그 시간표에 다 찾아내고 기록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금 은혜를 부으시는 시간이 징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위치에 따라서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은요 굉장한 영향력을 줘요. 사실은 이제 다음 주 또 다음번 말씀에 계속 이어지겠지만 다윗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아이가 죽어가는 그 징계 속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다 봤어요? 자녀들이 다 봤어요. 신하들이 다 봤어요. 다윗의 위치는 저 어디 시골에 사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나라를 책임지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서 있는 영적 지도자예요. 이 지도자가 큰 실수를 하고 범죄함 속에 빠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셨지만 결국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다윗의 아들이 여동생을 겁탈해요. 그 때문에 압살롬이 화가 나서 자기 여동생을 겁탈했던 것 때문에 형을요 또 칼로 찔러 죽여요. 서로 찌르고 하는, 아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버지도 하는데 뭐 보니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죄의 모습들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교회에, 한 나라에, 한 단체에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는 용서함으로 끝날 수 있지만 그걸로 머물지 않아요. 많은 교회와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에게요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더 깨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간구해야 하는 게 그 위치 따라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워져 있는 목사와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셔야 해요. 다윗 한 사람이 잠깐 흔들려 버렸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돼요. 그런데 그게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거든요. 죄의 뭔가의 영향력들은요 이게 얼마나 집요한지 그 자녀들에게 나중에는 결국은 압살롬이 반론을 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라들잖아요. 이게 누구에게 다 영향받은 것들이에요? 예, 그 죄의 모습의 영향력들이에요. 다윗을 보면 이 아이가 아파서 앓고 있는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단순히 이 아이를 좀 구원해달라고만 머물지 않죠. 51편에 시편 51편에 기록한 것처럼 자신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시금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세우시는 시간이 징계하시는 시간이에요. 훈계하시는 거죠. 자녀들에게 야, 너 일주일 동안 그래도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 그거는 뭔가 이미 이전에 실수했던 것들은 다 끝냈어요. 부모의 마음에서 지웠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 또다시 이런 부분으로 가지 않도록 뭔가 틀을 딱 정해서 계속해서 훈계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기 위한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에 보시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시는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이제 자녀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꾸지람과 징계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기 진짜 아들이면 징계한다는 거예요. 옆집 아들이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아요. 꾸지람하지 않아요. 왜요? 내 아들은 아니니까. 뭔 짓을 하고 살든 뭐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내 아들이면 달라요. 아주 작은 거라도 가르쳐서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을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시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자식에게 징계하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왜 있습니까? 우리의 유익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딱 어느 선을 정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정도 수준 돼야 돼. 성경은, 다른 성경이 뭐라고 말하니까요,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의 그 자리까지 올라오라고. 아니, 우리가 그 수준까지 어떻게 올라갑니까?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 징계하시는 작업이에요. 그 시간표예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징계 다 받는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심판은 이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 해결됐어요. 근데 징계하심을 작고, 어떨 때는 이 징계가 잠깐일 때도 있고요, 오래 갈 때도 있고,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어요. 슬며시 지나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깨닫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준점은 어디냐니까요. 나는 칭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룩한 자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죄를 순간순간마다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시금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징계라는 시간표예요. 은혜 안에 깊이 거하는 자는요, 죄가 보여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징계는 우리의 평생에 있을 거예요. 크고 작게,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징계는, 여러분들이 받는 자들은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걸로 죽는 법은 없어. 심판으로 절대 가지 않아.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해 갈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아이가 죽어요. 7일 만에 벌떡 일어나서 의복을 갈아입고 기름을 바르고 이제 왕의 모습으로 다시금 탁 바꾸어져요. 이때 모든 것들을, 자기가 놓쳤던 것들을 다 회복하고 깨닫고 바르게 되어지는 시간을 가졌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로하기 시작하세요. 그게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바로 뒷부분 24절 25절이에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디디아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다윗에게 굉장한 큰 은혜를 주세요. 야, 괜찮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거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그거로 인해서
첫 번째 그 죄로 인해서 열매를 맺었던 그 아들은 죽었지만 그 이후에 많은 아들들을 하나님이요 허락해요. 그 중에 솔로몬을 허락하셔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 다윗의 왕위를 잇게 하시면서 솔로몬 이름을 선지자를 보내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솔로몬이란 이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또 다른 이름을 주셔서 여디디아야. 여디디아는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많은 연약함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어. 절대로 잊지 마 라고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완벽한 위로를 다윗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우리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의 자리까지 우리를 하나님은 끌고 가시려고 하셔요. 우리가 수준이 안 되잖아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나면서부터 죄악 덩어리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라는 것들을 자꾸 발견하다 보니까 또 조금 실수했다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 속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남겨져 있는 영향력들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몸부림칠 때마다 다시금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이전의 것보다 또 한 단계 더 올려요. 또 한 단계 더 올려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의 거기까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자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었으니까 그 자리까지는 올라와야 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빨리빨리 깨닫고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그 징계 시간은 굉장히 줄겠죠. 하나님이 바로바로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시겠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지나갈 때 이게 굉장히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는요, 굉장히 큰 것들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다는 것들을 놓치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렇게 가는 사람은 삶의 모습에서 달라져요. 한 가지만 언급할게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밖에 나와서 제가 설교하면서 은혜도 막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돌아서서 제 가정에 가서 제 삶에서 다른 사람을 굉장히 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자녀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만들고 와이프를 굉장히 무시하고 내 삶에 그 부분이 남아있다? 실제로는 은혜의 입은 자가 아니죠.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경건의 능력과 함께 경건의 모양도 따라와줘요. 그게 진짜 은혜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 앞에서 막 하는 거지만 은혜 입은 자는 진짜로 뒤를 돌아서서 보면 사람을 살리는 자의 자리에 서 있어요. 그게 진짜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나가세요. 또 실수하고 넘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훈계하시는 시간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심판과 재앙과 정죄함은 다 끝내셨다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조금씩 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든데 죄와 더불어 싸우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도록 자꾸 성령님께서 우리를 건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와 더불어 싸우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5년, 10년, 15년, 20년 쌓일 때마다 내 직분이 하나하나 더 중요한 일을 맡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의 자리에 조금씩 더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애일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우리가 은혜 입은 만큼 또 주변을 살리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진짜로 돕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 애일교회 안에 그대로 남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내가 섬기는 귀한 교회와 단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참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게 아니고
뭔가 우리가 대단해서 이 자리까지 온 걸로 착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냥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더욱더 기대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진짜 은혜 속에 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부으시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